2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어색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색하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가족이 또 더 하나로 뭉치고 또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또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이 참 이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은 노래잖아요. 노래? 시편은 노래인데 노래는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무언가가 노래하도록 하는 것이 노래예요. 노래는 강제성에 의해서 불러지면 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노래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도 이제 노래하는 자로 하여금 기뻐하는 자로 하여금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될 무언가가 이제 그를 움직여서 노래하게 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노래 속에 노래하는 자의 기쁨이 있고 또 환희가 있고 감격과 확신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는요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 노래는 힘이 있는데 노래는 그 노래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노래를 듣는 자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는 힘이 있죠. 예. 이 힘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끊임없이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노래하는 힘을 통해서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노래하도록, 그래서 노래의 이 선순환, 찬양의 선순환으로 우리를 항상 초대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확신에 차서 노래하는 이 저자가 자신을 향해서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어요. 노래하지 못한, 과거에는 노래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와 반성일 수도 있고 또 전에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를 경험함으로 깨달은 후에 그 감동 그리고 다짐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신에게 말하는 그러한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그 감동과 다짐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마어마한 사실이나 진리를 알게 되거나 깨달을 때 감동과 확신으로 가득해지죠.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확신으로 가득해져요. 그래서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작은 존재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 경이로움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전 인생을 걸게 될 때가 있죠. 오늘 우리 시인이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경이로움 앞에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경험하고 인생의 초라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결심하면서 결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지은이는 과거에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또 더 큰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 같아요.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귀인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사실 모두 다 귀인이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귀인이 비록 아닐지라도 귀인을 의지하고 싶은
욕심이,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 그리고 우리보다 영향력 있는, 우리보다 월등한 어떤 존재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커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죠? 모든 귀인도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귀인도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호흡이 반드시 끊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흙으로 가기 때문에,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가기 때문에 흙이 만드는 것은 뭐예요? 흙에 불과한 거죠. 흙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요. 유한한 인생이 만들어내는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요. 유한한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어쩌면 더 흙보다 더 연약하고 흙보다 더 의미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흙으로 온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거나 신뢰하면 안 되죠. 인생을 의지하거나 신뢰하면 반드시 뭐예요? 그 인생이 주장했던, 인생이 확신했던, 인생이 기뻐했던, 인생이 만들어냈던 모든 것들이 그 인생과 함께 사라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라지기 마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만 남아요? 실패만 남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인생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공허만 남고 또 공만 남는 거죠. 허만 남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인생은 사랑의 대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의지하고 기댈 만한 무언가가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면, 하나님만큼 의지할 만한 무언가가 내 주변에 많다면 우리의 시선을 자꾸 빼앗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에 다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항상 빼앗죠.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하나님처럼 의지할 만한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사실 복이죠. 예. 하나님만큼 힘 있어 보이는 것들이 내 삶 주변에 없는 것이 정말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큼 의지할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더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생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생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인생은 그저께 큐티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는 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요. 여러분, 그림자는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그림자가 존재하지만 날씨가 흐릿하고 해가 뜨지 않는 밤에는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의미한 것이죠. 무의미한 거예요. 그 무의미한 인생, 마치 그 솔로몬이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잊긴과 같은 인생, 그 허무한 인생을 성경에서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여러분, 야곱은 탐심과 시샘으로 가득 찬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간사하고 교활하죠. 야곱은 모든 인생의 대표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의 지은이가 노래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통해서 하나님, 야곱과 같은 인간을 받으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으로 가득한, 공으로 가득한 야곱과 같은 인생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잖아요. 우리 5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이요. 5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술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지금 모든 갖가지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은 사실 야곱의 모든 그 연약한 부분들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곧 우리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아주 너무나 정확한 표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뭐라고 압축해요? 창조자라고 이야기하죠. 심판자라고 이야기하고 위로자, 공급자, 회복자, 보호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짧은 몇 단어를 통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 심판자라는 사실, 위로자라는 사실, 공급자, 회복자, 보호자라는 이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흔들려요. 여전히 흔들려요. 우리 삶의 질서가 여전히 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 허둥지둥 되면서 중심 잡지 못하는 갈대처럼 약한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심판자시고 위로자시고 공급자시고 회복자시고 보호자신데, 이거 너무나 보편적인 진리죠.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죠. 그런데 이 보편적인 너무나 당연한 진리가 우리 안에 아직까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에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흔들린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중심 잡히지 않아서 흔들리고 있고, 여전히 우리 삶에 무질서가 혼돈이 난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회복자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분 되심의 진리가 우리 삶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돼요. 깊이 들어와서 이 진리가 중심으로 자리 잡힐 때, 이 진리가 중심으로 자리 잡힐 때 우리 삶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10절이라고 생각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왕자는 은퇴가 없죠. 그리고 퇴직이 없습니다. 임기 만료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직 기간은 영원이에요. 영원히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강제로 군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세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자신을 가두심으로,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백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티끌 같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죠. 우리의 머리털. 우주에 비유하면 우리는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 경이로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정확하게 세세요. 그리고 나의 세포수를 아시죠. 나의 세포수를 아세요. 그리고 내 생각도 아세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이유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분을 노래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이제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평생을 찬양해도 사실 모자라요. 모자라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아쉬울 만한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찬양할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리고 때로는 찬양을 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평생 우리가 소유했음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보다 인생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디에요? 3절 4절 말씀이에요.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한 찬양의 노래가 이유가 있고 평생을 찬양해도 모자랄 아쉬울 만한 이유가 있지만 여전히 삶에서 찬양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대신에 인생을 사랑하고 인생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때 다시 한번 찬양의 이유들이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이 발견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힘, 찬양에는 선순환이 있는데 선순환의 힘이 있는데, 여러분, 찬양은요, 찬양을 놔요.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래는 그 노래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잖아요. 이 찬양의 힘이고 이것이 찬양의 선순환인데, 이 찬양의 선순환 속에서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를 발견하며 우리의 삶이 찬양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춤추는 끝없는 찬양의 삶이 되는 그러한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있고 주님을 노래할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는, 찬양이 막히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또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을 더욱 노래하는 자로 서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우리에게 주님을 노래하며 또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하고 평생 주님을 노래해도 부족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그 찬양의 힘이, 노래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평생을 찬양해도 부족함이 있는 아쉬울 만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인생을 사랑하고 인생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노래할 만한 이유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찬양의 힘이, 이 선순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어서 우리의 노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치료제가 빨리 또 발명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또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체들과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코로나를 통해서 연약함과 또 무능력함과 초라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